네, 저희가 어느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과의 인연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밴쿠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한 계기가 제가 신학과 2학년 때 과대표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과대표가 이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오신 홍두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4학년 과대표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경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대표 회의를 하러 왔는데 이경호 목사님은 이제 비치캠프에 좀 가 계시고, 그래서 사실 목요일 밤부터 어제까지 저희들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시고 저녁에 캠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값이라도 좀 하려고 마침 또 목사님이 주말 목요일을 부탁하셔서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또 교우님들이 안 보이면 포천 재림묘지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카나다 교회에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미국에 꽤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카나다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룹에 대해서 이제 시발점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에스겔서 10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 구역성경 116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 구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7절입니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룹. 이 에스겔서 10장에 22절로 되어 있는데 그룹이란 말이 22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절마다 이 그룹이 무엇일까요? 창조 약 260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소를 건축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지성소 법궤에 있는 그 그룹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천사가 법궤 양쪽 끝에서, 마치 이것이 법궤면 한 천사는 이쪽에 서서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연하고 그 다음에 한 날개는 이렇게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장면, 그들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이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역성경 120페이지 18절부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날개를 펴고 서 있는 이 두 천사를 성경은 구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요, 이 출애굽기 25장 이전에 그룹에 대해서 나온 그 말씀이 있습니까? 어제 교회 나오셨죠? 저에게 포인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오케이. 뭐 반응 봐드릴게요. 그게 3장이에요. 창세기. 어제 본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움이겠죠, 그죠? 그 쫓겨난 땅에 대한.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 이끌고 에덴 동산 동편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되새기고 되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제 제가 에덴 동산이 이 부조와 선자에 보면 노아 홍수 있기 직전에 하늘로 이제 옮겨갔다고 하셨는데, 노아 홍수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아담 하와 이후로 예를 들어 에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드셀라라든지 노아가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그룹을 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마치 아담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순종을 이렇게 서약하고 마음에 되새겼던 것처럼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무드셀라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되새겼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에덴을 바라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된 이 그룹, 천사 형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룹이라는 말로 성경은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룹.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의 용어 가운데요, 지금까지도 이게 특별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용어 가운데 한 용어가 이 그룹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현대그룹, 삼성그룹의 그 그룹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그룹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룹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이 파워크 홀스트라고 하는 한 학자는요, 이 그룹이란 단어는 낙원의 이야기와 함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사역자 21페이지에는요, 화해 선지자가 그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들의 최고의 열망은 충족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벤 헤럴드에 있는 한 기사에 보면 하나님은 가능한 한 그를 자기 자신과 같이 거의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그룹이었어요. 사단도.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서. 어제 저희가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 몇 장일까요? 몇 장이요? 28장.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구약성경 1194쪽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이 예언적인 면에서 그는 이 사단에 대한 묘사거든요. 너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요. 제가 그룹은 아무나 적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려서 아무 천사에게나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별한 의미로 성경에 소개되는데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면 특별히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요. 우리가 보통 사단을 누스벨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루시퍼. 근데 원래 성경에는 또 루스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루스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이 사단에 대한 루스벨을 소개하는 것처럼요. 물론 이제 사단은 타락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단이 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하늘에 존재했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사야서 또 14장에도 이 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거기서는 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계명성은 일반적으로 모닝스타, 그래서 새벽별 또는 금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됐고 미국 사람들 영어로 읽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이 계명,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있는 계명성을 이 사단을 지칭하는 이 용어를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이름을 이제 쓰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저희는 그냥 계명성. 근데 왜 루시퍼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계명성을 루시퍼로 바꿨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두 용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룩스라는 게 뭐예요? 빛의 밝기를 말할 때 룩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로, 그것은 빛의 전달자예요. 그럼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빠르겠어요.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누가 내려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땅에서 하늘까지의 거리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저 달을 가려고 해도 그 빠른 로켓으로 가도 여러 날이 걸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천사가 내려올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냐면 그건 아마 빛의 속도는 아니고, 빛은 기껏해 1초에 30만 킬로 하지만 빛의 속도가 훨씬 빠른 속력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냐면 루스벨이 그 빛을 전달하는, 그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아름답게 창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스벨에 대해서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표현했고요. 대쟁투 493페이지에 보면 하늘 주민들 중에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루스벨은요, 그의 직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이렇게 내밀하게 또 관여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과 빛을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존재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 뜨겁게 달아오르는 사랑, 그리고 빛나는 목적을 온 우주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가 누스벨이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창조되었고요. 또 가장 고상한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결국 누스벨이 하나님과의 동등성에 대한 야망,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것처럼 그의 교만과 야망으로 인해서 이 불평심이 일어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하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하늘 천사 3분의 1 이끌고 어디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땅으로. 근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마르샥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메시아예요. 그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을 메시아고, 신약에는 헬라 말로 옮긴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루시퍼가요. 이게 사실 메시아 같은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상반된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적인 빛의 존재로 임명한 루스벨이 그가 교만하여 어둠의 황태자인 마귀가 되어버렸고요. 반면에 루스벨이 그토록 대적하고 파멸시키려고 했던 루스벨의 창조자 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어찌하여 가장 거룩한 존재로 그 다음에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기름 부음을 받은 루스벨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을까? 마귀가 이 땅에 내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와를 유혹을 했죠. 마귀는요, 하와를 유혹하면 아담이 반드시 같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속성상,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속성상 만약 하와를 타락케 하면 아담이 반드시 같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길을 따를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상 반드시 아담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전쟁을 어디에서 내기로 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임금이 되게 돼요? 사단이. 아담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케 하면 자기가 이 땅의 임금이 되고, 이 땅의 임금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를 굴복시켜서 다 타락시킬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내렸고요. 여기서 결판 내고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하늘에서 전쟁에 졌지만 이 땅은 내 땅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꺾어뜨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루스벨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저희가 신학과 다닐 때 불평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험담을 자주 하면 저희들은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놈은 용이라고. 밴쿠버 교우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남을 시기하고 불평을 잘하면 성경에는 그게 용이에요.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 마귀 자체는 끊임없이 험담을 하고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왜 하늘에 필요한가? 그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원래 빛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창조받은 존재가 그는 그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어떤 그 고수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제 고소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한 말씀 보죠.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제가 카나다에 오니까 한국말도 꼬이고 미국말도 꼬이고 이제 아까 어린아이 설교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스가랴 3장 1절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자였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서 했는데 누가 대적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 누구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인간적인 싸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선악의 대쟁투거든요. 이게 지금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고요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섰는데 누가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대적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위치적으로나 사단이 그냥 두지 않죠. 끊임없이 이방 민족을 이제 들어오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루스벨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만일 모든 피조물 중에서 품성과 지혜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자이고 덮는 그룹이고 빛나는 스랍인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가장 타락했고 가장 반역적인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나처럼 완전한 존재가 타락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의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십니까? 이것은 일종의 항의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비난을 강력하게 합니다. 이들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했고 이들은 마치 나와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내어쫓기려고 여기 사는 것처럼 이미 이들은 내 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냐? 그것이 사단의 고소의 주장입니다. 교회증언 5권에 보면 5권 473페이지에 보면요, 사단이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네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할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나같이 완전한 존재도 이 모양인데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내 자리를 그들이 대신합니까? 이건 눈물이죠. 이건 절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경험한 존재 아닙니까? 하늘의 천사장이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그 존재였는데, 사단은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로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 불멸의 자리, 영생의 자리.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그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무늬만 신앙인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해도요, 헌신적으로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 직분을 많이 맡은 분들은, 예를 들어 여기 안교장님이 안교를 인도할 때 그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서는 안교를 인도하기 어려울걸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을 수밖에 없고, 수옥 장로님이, 수옥 집사님이 이 직분을 맡을 때 남보다 훨씬 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마귀는 그가 자기 편이겠어요? 하나님의 편이겠습니까? 이런 사냥꾼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냥꾼이 2마리의 토끼를 쫓아가는데 한 마리는 총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살아있는 놈이죠. 왜냐하면 죽은 놈은 내 편이고 내 거고, 살아있는 놈을 쫓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자기 편이거든요. 근데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기 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럴수록 마귀는 그 백성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늬만. 사단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책이 저는 성경보다도 예언의 신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시겠죠? 사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훈적이면서 바른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언의 신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를 21세기적인 필체로 현대적인 언어로 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예언의 신 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왜냐하면 예언의 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이제 타락해서 떠나갔고요. 루스벨의 뒤를 이은 자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침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을 적에 그 수태고지를 알려준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시대 소망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힘을 더하게 해서 내려온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별을 그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그러면서 그 천사라고 하는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했어요? 가브리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서의 9장에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렇다고 하면 가브리엘은 루스벨의 뒤를 이어서 그 직분을 받은 덮는 그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덮는 그룹.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두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몇 천사가요? 두 천사가. 이 두 천사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0절,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9절부터 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물론 두 천사죠. 그래서 두 천사가 이렇게 종종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두 천사를 하나님의 그룹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룹으로. 근데 성경에 한 천사는 이름이 늘 소개돼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그 그룹이 루스벨에서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다른 그룹은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룹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한 천사는 누구일까? 우리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그룹은 루스벨, 그 다음에 가브리엘. 한 그룹은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기별과 사랑의 직분을 맡은 한 그룹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소개되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사명 가졌는데, 우리는 그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하는 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을 이해를 하십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기별을 전하고, 둘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고. 그런데 그 천사들의 사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비유가 아니고 은유가 아니고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죠.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에 20장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넷째 계명이죠.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계명이에요. 안식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을 예수의 이름 교인들만큼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고 준수하고 지키고자 애를 쓰는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제7일 안식을 예수의 이름 교인들만큼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고자 애를 쓰고 그 법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룹은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에 담겨있는 법궤를 보좌하는 그 그룹이에요. 그렇다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을 예수의 이름 교인들만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신앙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재림교인들이야말로
마치 그룹의 사명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구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그 신속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를 전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좀 더 나가죠. 여러분, 그 한 그룹이 저는 밴쿠버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 연역을 좀 봤습니다. 이 목사님 사택에서 1980년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광내교회도 1980년에 천성교회 장로님들이 분교를 시작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랑 광릉내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광릉내 그러니까 무슨 시골 교회인데 시골인데요. 거기 아주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랑 자매 결혼하면 좀 재밌겠어요. 근데 제가 이 연역을 보니까 이 산고의 고통을 겪었던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통을 좀 많이 겪었더라고요. 목사님들 때문에도 그렇고 성도님들 때문에도 서로 그렇고. 제가 어제 그저께 목요일에 아침 7시 45분에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저 칼가리에서 이제 밴쿠버로 들어왔습니다. 목요일날. 근데 밴쿠버를 이렇게 앞두고 한 2시간 전이고 1시간 반 전쯤에 정류장에서 저희 6명이 차가 정류했길래 딱 섰길래 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차가 저희들 보는 앞에서 빙 돌더니 쏜사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희가 매 정류장마다 이렇게 섰기 때문에 아나운서멘트가 그래서 이제 그냥 화장실 가는 시간인 줄 알고 내려가고 쉬고 그랬는데 이때는 아나운서멘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밴쿠버가 가까워서 그럼 이제는 하도 익숙하니까 소개 안 하는 것보다 하고서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정말 저희들 보는 앞에서 저희들 짐을 그대로 다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그 시트에는 이제 가방들을 이렇게 손가방을 뒀는데 거기에는 저 워싱턴 스탠서들께서 오신 목사님의 그 여권이 있었고 영주권, 그 금 같은 영주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도 있었고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집 한 채와 바꾸지 않을 만큼의 그 자료들. 목사들은 그게 생명인데 그 컴퓨터 다 들어있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지갑, 그 다음에 물건들 하여튼 그래서 참 밴쿠버 들어오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들어와갖고 그날 밤에 애를 쓰다가 결국 이제 종점에서 만났는데 밑에 있는 짐을 찾았는데 위에 있는 짐을 싣고 그 기사가 또 떠나버렸어요. 그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터미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한국 영사관 가서 다 서류하고 경찰서 가서 다 이제 신고하고 이 밴쿠버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밴쿠버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상처하지 마시고 제가 밴쿠버 교회 연역을 보면서 목사들은 목회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어떤 목사는 해임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 하여튼 뭐 여러 일들을 보면서 교회의 성장은 신자의 신앙의 성장은 성장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시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나다의 관문인 밴쿠버 교회가 이 재림기별 전파의 선구자적인 교회가 늘 계속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목사로서 같은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 목사님 별명이 저희 대학에서 대학 때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런 별명은 함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면 어린 양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 6년 동안 여기 계신 것은 이 목사님 훌륭하시기 때문에 계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고약한 목사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목사님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양 같은 목사 못 찾아요. 저희들이 그 이름을, 그만의 글을 용이라고 붙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기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회에서, 구원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학 시간에 한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그렇게 인기를 기도를 통해서 받지는 못했는데, 그 목회학 시간에 4학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군 여러분이요, 목회를 나가면 절대 최후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또는 뭐 교우님들하고 싸우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장로님하고는 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부부가 살다가 우리 갈라져! 쪼개져! 이게 최후의 말이거든요. 자식들에게 너 내 자식 아니야! 이게 최후의 말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최후의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교우님들이 최후의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장로님하고 끝이야. 나는 저 집사하고 끝이야. 나는 이 교회 다시는 안 다녀. 안 다니면 구원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카나다에 왔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지상의 천국이 일반적으로 미국과 카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상의 천국에 사는 백성들이 하늘 천국과 제일 가까운데 카나다 지상의 천국에 와서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이민 왔기 때문에 덜 신앙을 해도 아니에요. 이민 오신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이분들 신앙하는 거 보세요. 이분들 새벽기도 안 빠뜨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이민 왔기 때문에 신앙의 느슨함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요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 생활하는 게요. 그거 아시죠? 젊은 세대들 직장도 못 구하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이 한국 신앙할 때 그렇게 신앙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신앙하고 오신 분들이 이민 왔는데 이민 왔으니 아니에요. 구원은 이민 온 백성은 조금 부드럽고 이민 안 온 백성도 더 강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이민 왔으니 내가 교회에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다르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민교회는 목회자를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도 짝, 나도 짝.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카나다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장로들은 카나다에 와서도 장로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카나다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 와서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는 밴쿠버 교회가 하나님의 한 그룹이 되어주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대를 이 밴쿠버에 이제 관문 아닙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 이곳에서 구현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